아무래도 이제 자기 경험에서 이렇게 설교를 해도 자기 경험에서 나온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마련인데요. 제가 중국에서 이제 선교사로 있을 때 한국에서 가끔 단기 선교를 옵니다. 특히 이제 여름방학 이럴 때는 몇몇 팀들이 와서 중국을 한번 그 선교 현장을 둘러보고 땅밟기를 하고 그렇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교팀을 이제 같이 대동해서 여러 이제 교회를 돌아다니고 또 여러 그 지역들을 같이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시골에 가면 중국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발달되어 있는데 중국은 국가가 발달되어 있지 개인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한국은 어떻게 보면 개인이 발달되고 국가가 조금 더 힘이 약한 면이 있는데 중국은 그렇지 않아요. 국가가 부자고 개인은 가난해요. 내가 갔을 때만 해도 굉장히 임금이 적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한 달, 1년 벌 것을 한국에서는 한 달에 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임금 수준이 낮았습니다. 그건 상대적으로 선교 여행을 오신 분들이 보면은 굉장히 뭐 조금만 내가 내 용돈만 아껴도 이 사람 한 달 월급을 줄 만한 뭐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가다 보면 그 선교사님을 돕는 친구들 중에서는 굉장히 지혜로운 아이들이 또 있고 공부도 잘할 만한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애들하고 며칠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정이 들고 그 아이들이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간다. 뭐 이런 것을 보면 안타까운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합니다. 내가 한국에 돌아가서 너에게 학비를 대줄 테니까 학교를 가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이 선교팀에 오면 제가 이제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을 이제 한국어를 잘하는 학생들에게 선교팀하고 붙여줍니다. 그래서 통역을 좀 해주고 안내를 좀 해주라. 그러면은 제가 그 통역을 하는 학생들을 좀 멍청한 사람,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을 붙여주겠습니까? 그야말로 그 학교에서 제일로 한국어도 잘하고 제일로 똑똑하고 제일로 빠릿빠릿한 애를 딱 이렇게 같이 동행하도록 하죠. 그러면 보면 너무 탐나거든요. 인재잖아요. 말도 잘하지, 뭐 처리하는 것도 깔끔하게 잘하지. 그러면 한국에서 이제 공장을 운영하거나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간혹하게 끼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을 보고 욕심이 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장님들은 이제 사람들을 보면 욕심이 나는 거죠. 이제 직원을 뽑으면 좋겠구나. 특히 이제 중국에 이렇게 뜻이 있는 회사는 적극적으로 대시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국에 가서 너를 우리 회사로 취업을 시키겠다. 한국에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에서 중국인을 채용을 시키려고 그러면은 3번 정도 그 공고를 내야 돼요. 공고를 내서 한국 사람을 먼저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나 그 적정자가 없을 때 그때 외국인을 뽑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한국에서도 얼마나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까? 공고 나오면 그냥 사람들이 다 몰려가죠. 그러니까 뽑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몇 번 시도를 하다가 이제 포기를 하게 됩니다. 또 그렇게 해서 뽑는다고 해도 거기서 비자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국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행 오는 비자는 잘 내주는데 취업을 하겠다고 하는 비자는 쉽지가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취업 비자 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오면 도와주겠다는 생각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딱 타는 순간에 그것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중국에다 다 내려놓고 오게 되는 거죠. 또 한국에서 몇 번 시도를 하다가 또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선교사들의 문제입니다. 이 약속을 하고 갔잖아요. 더더군다나 믿는 사람들이 왔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와서 약속을 하고 갔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약속이 지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 하나님은 믿을 게 못 되구나. 기독교인들은 믿을 게 못 되구나. 약속을 해놓고 내 꿈을 그렇게 부풀려 놓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쉽게 이야기를 하고 쉽게 잊어버리지만 그 사람들은 일생일대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하니 그 순간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잊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만 오매불망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국에 와서는 도와주겠다고 한 사람들 싹 잊어버리고 있죠.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초대해 주겠다고 해는 것도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에 대한 불신을 넘어서 하나님은 믿지 못할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 중국 사람들은 이 장사에 있어서 거래 계약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과 중국인들은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상인들의 기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단기 선교팀을 맞이할 때마다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절대로 약속하지 말아라. 특히 현지인들하고 절대로 약속하지 말고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은 선교사를 통해서 도와줘라. 때로는 어떤 교회에 가서 그 교회 부목사가 너무 열심히 하니까 교회를 짓겠다고 돈을 주겠다고 해서 진짜 돈도 줍니다. 그런데 그 돈을 줌으로써 그 교회가 갈려져 버립니다. 그것을 가지고 밑에 부목사가 가지고 가서 딴 데 가서 짓겠다고 성도들이랑 빼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도와주겠다는 말을 하지 말아라. 도와주겠다고 그러면 가서 기도하고 그래도 계속 그 마음이 있거든. 그때 선교사하고 같이 모색해서 해라. 나를 통하지 않아도 되고 그쪽에 직접 현지 선교사하고 직접 내가 연결을 해줄 테니까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어떻게 보면 영원하다. 또는 내가 꼭 하겠다. 내가 절대적으로 안 하겠다. 이런 말은 인간에게 어울리는 단어가 아닌 것 같아요. 인간이 어떻게 영원히 너와 같이 살겠다. 또는 내가 절대로 이건 안 하겠다. 이건 내가 꼭 하겠다. 이 말이 지켜지겠습니까? 물론 마음을 먹은 순간에는 꼭 하겠다는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인간의 상황은 항상 변하잖아요. 내가 꼭 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인간들하고는 어울리지 않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에게만 어울리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약속은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서도 약속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레위기 19장 12절을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맹세하지 말라. 맹세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5장 33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33절. 신약성경 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천천히 이 말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난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옳다 아니면 아니다 거기서 지난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쉽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약속을 하면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최소한도 왜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왜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는가를 우리가 정중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다 업세트 되잖아요. 왜냐하면 나도 약속을 못 지킬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지 마십시오. 방금도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약속을 못 지켰을 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욕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광을 가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소한 약속이라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쉽게 약속을 하지 마십시오. 이는
가까운 사람에게도 특별히 그렇습니다. 특별히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는 흔히 하얀 거짓말이 잘 통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퇴근하면서 옆에 동료가 우리 가면서 딱 한 잔만 하고 가자고 그럽니다. 그러면 집으로 전화를 겁니다. 여보, 나 오늘 내 동료 누구누구하고 한 잔만 하고 갈게. 이러면 부인의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퇴근 시간이 돼서 이제 밥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술 한 잔 먹고 가겠다 그러면 부인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다 짐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하는 거짓말, 여보 갑자기 일이 생겨서 야근이 생겼어. 내가 일을 좀 처리하고 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술 먹고 가겠다고 그러면 부인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막 대고 잔소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야근이 있다 그러면은 꼼짝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살면서 느끼는 게, 저는 여자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여자의 입장은 남자는 오감만 가지고 있는데 여자는 감을 하나 더 가지고 있어요. 육감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벌써 딱 알아채리는 그 무서운 육감은 남자에게서는 결코 발견할 수 없는 아주 유능한, 아주 좋은 하나님의 은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방 알아채죠. 금방 알아챕니다. 그런데 증거를 못 잡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소한 거짓말, 하얀 거짓말들이 조금씩 쌓이면서 뭡니까? 불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신이 점점 커지면서 결국은 이혼하게 됩니다. 양측이 소년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을 해도, 옳은 말을 해도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부 세미나나 아니면 또 남성들에게 이런 강의를 할 때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냥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그때 요거 더 먹고 끝내라. 그러면 그 아내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저렇게 불리한 줄 알면서도 나에게는 정직하게 이야기한다 라는 신뢰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잔소리는 들었을지언정 신뢰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저축이 되면 나중에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부부간의 굳건한 믿음이 유지되기 시작하고 부부 생활이 유지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부간에는 이런 하얀 거짓말조차도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12절, 오늘 본문 말씀의 12절도 보게 되면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고린도후서 1장 12절. 이 12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은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처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까요? 왜 그것을 강조할까요? 지금 사도 바울의 처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엄청난, 그리고 신뢰할 만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고 있지만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정통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도전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도가 아니었다.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 나중에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가 된 사람이에요. 누가 사도라고 칭해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서신서 제일 앞을 보십시오. 제일 먼저 이것을 강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간에 또 내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도가 아니었을지언정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됐다라고 자기의 전통성, 자기 말의 진실성을 입증하려고 노력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그래서 자꾸 이것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숨김없이 하나님의 뜻을 너에게 전한다. 나는 그래서 정통성이 있다. 너희들이 인정해 줘도 내 정체성은 사도다라는 것을 자꾸 강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절에서 나타난 것은 뭡니까? 숨은 뜻이 없는 편지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숨겨지지 않고 내 행동과 내 말이 진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지금은 너희가 나를 잘 모를 거야.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앞에 가면은 진짜 나의 참모습이 나타날 거야. 그런데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의도를 감추고 겉으로는 다른 것을 내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양두구유,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 이런 말도 있고 또 정치인들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결단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국가와 민족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당파의 이익,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그 당시에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내가 마게도니아로 가기 전에 너희를 방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15절을 보게 되면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 그렇게 가려고 노력을 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은 행동과 말이 틀리다. 겉으로는 간다고 그래놓고 안 간다. 그래서 그 뒤에 그는 예 했다가 아니오라고 하는 사람이다 라고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정통성이 제대로 확립도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간다고 해서 사람들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계획이 변경이 돼서 안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라, 사도 바울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답답한 거죠. 이것은 단순하게 일정 변경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신뢰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1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16절에 보면은 그렇게 계획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을 보면 이렇게 계획할 때 내가 어떻게 경솔하게 했겠느냐? 내가 어떻게 했냐?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했겠는가? 나도 생각하고 해서 그렇게 짰는데 그렇게 안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유는 23절에 나오죠. 23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너희를 아끼기 위해서 내가 고린도 교회를 못 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고린도 교회는 혼란이 있었거든요. 바울파 이렇게 막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그 혼란이 아직 수습이 되지 않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가게 되면 더 혼란이 올 것 같아서 내가 너희들을 아끼려고 안 갔다라는 거예요. 그 계획의 변경이 나의 편의와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내가 계획을 변경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교회에서 지도자들, 목사들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많은 것을 약속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깨어졌을 때는 그것을 정직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변경이 될 때 그 약속이 변경된 동기가 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 약속을 변경을 했는지, 나의 편의를 위해서 했는 건지, 아니면 상대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변경을 했는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설명이 되면 충분히 이해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런 뜻이 있어서 못했구나 이해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이익 때문에 말을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게 결정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목회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곧 교인들을 시험 들게 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시험 들게 만듭니다. 그나마 교회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를 신뢰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단순하게 교회를 떠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것이죠. 교회는 교인들이 왔다가도 갈 수도 있고 갔다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목회자를 통해서 또 그 교회의 리더, 권사나 장로나 또는 집사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약속을 변경이 됐을 때 그것을 믿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 이렇게 돼버린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제가 처음에 선교지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뭔지 하나님이 뭔지 예수가 우리가 구원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왜 믿는 건가? 거기에 있는 선교사 또는 그 기독교인들을 보고 예수라는 사람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아버리는 거죠. 그 사람을 불신하게 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입니다. 약속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전통적인 개혁신학에서는 이런 약속을 세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하나는 구속의 언약, 구속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를 구속해 주겠다. 또 하나는 행위 언약이 있고 은혜 언약 이렇게 이제 학문적으로는 나누게 되는데 그 구속 언약, 내가 너희를 구속하겠다는 것은 언제부터 일어났습니까? 이것은 창조 이전에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서 이미 맺어진 언약인 거예요. 구속의 언약은, 구속의 약속은 이미 창세 전부터 이루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구속의 약속은 인간과의 약속이 아니에요. 인간과의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내부의 그 세 명의 삼위일체가 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속 계획을 세우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말에 순종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성령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구원을 적용하고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우연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드디어 비밀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의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믿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을 준비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이제 고린도후서 뒤에 갈라디아서 다음에 있죠. 310페이지. (1장 4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렇죠?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과거의 어떤 순간이 아닙니다.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과거의 기억이 아니에요. 창세전에 이미 계획되어 있었던 거예요. 요즘에 이단 중에서 신천지도 있지만 구원파도 있습니다. 그 구원파가 여러분들의 집에 방문합니다. 노크를 땅땅해요. 누구세요? 그러고 문을 딱 열어보면은 저희 교회에서 왔는데요.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면 네, 교회 다닙니다. 교회 다니니까 괜찮습니다. 돌아가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다녔으면 당신은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언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영접할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이미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을 하시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느냐? 지금 현재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파는 구원을 한 시점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한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방금까지 그런 대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 못할 때도 있잖아요. 저같이 강력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냥 신비한 경험을 했던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알게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였더라? 그러면 당신은 구원을 안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구원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파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그 순간이 구원받았던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날짜와 시간과 장소와 그 느낌을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너는 구원을 받지 않았다. 우리 교회에 와서 다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성도들을 뺏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인 구원의 이해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구원은 어떤 한 순간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현재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재림식에 온전하게 구원을 얻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파의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가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언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구원은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있느냐,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구원파들이 그렇게 물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지금도 그 은혜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 언제 받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구원은 한 번의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맺은 관계예요. 관계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관계로 보는 것입니다.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전에 이미 준비하신 은혜 가운데서 살고 있고 지금도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배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구약 시대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원신학이다, 언약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랑이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지만 아내인 인간은 그 약속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에 여러분들 호세아를 보게 되면 고멜이라는 여자를 얻습니다. 근데 그 고멜이라는 여자가 어떻게 됩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남편을 배신하고 바람을 피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혼이라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그렇잖아요. 제일 큰 약속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저버리고 고멜이라는 여인이 요즘 말로 바람 나가서 나가버리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고멜을 끝까지 기다리고 다시 아내로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미 하나님과 결혼한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나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인간은 구약을 쭉 읽어보게 되면 계속해서 인간은 배반하고 또 배반하고 또 배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독교인들이 공의에 찬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죄인을 죽여라. 제가 잘못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봐 주시고 용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언약을 어긴 쪽이 죄값을 언약을 지키는 쪽이 대신 지불한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언약을 지켰어요. 그런데 인간이 배신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그 고멜을 돈 주고 사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없애고 대속하시고 다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신다?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언약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합당하게 살다. 호세아가 그 바람난 자기 아내를 다시 데려왔을 때 그 아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다시 잘 사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한 건 뭡니까? 사도 바울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런 사정으로 계획을 변경을 했어. 그렇지만 나는 변경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예라고 하지 아니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 바뀌지 않아. 하나님은 언약을 굳게 지키고 있어.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면 나는 계획을 바꾸지만 하나님을 그러지 않는 분이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그리고 지켜나가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를 해야 돼. 이게 요즘의 교회 목회자들이나 리더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나는 너에게 잘못할 수 있고 나는 죄를 지을 수가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와 다른 분이야. 그분은 영원히 미쁘신 하나님, 신뢰할 만한 하나님,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라는 걸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 리더들도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리더들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말의 신뢰성과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시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그 실수를 깨달을 때 우리는 인정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구원의 약속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목회자나 리더들의 미성숙한 말이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